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파트리크 쥐스킨트라는 분이 쓴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깊이의 강요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책에 보면은 주인공이 화가인데요. 이제 여성인 화가입니다. 그래서 이 화가가 이제 열심히 그림을 그려서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전시회를 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림을 보러 왔는데 그 중에 한 어떤 평론가도 이제 그림을 보러 왔어요. 한 평론가가 이제 전시회에 와서 그림을 구경한 다음에 그 그림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하는 거예요. 평가를 하기로는 어떻게 평가했느냐? 당신의 작품은 재능도 보이고 마음에도 참 와닿네요. 그런데 아직 깊이가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이 사람이 평가를 어떻게 좋게 했습니까? 나쁘게 했습니까? 그래도 좋게 해줬어요. 그래서 이 화가가요, 이 평론가가 평가한 그 내용을 보면서 재능도 보이고 마음에도 와닿습니다. 이렇게 좋은 내용이 있잖아요. 이 좋은 내용은 다 잊어먹고요. 어디에만 마음이 걸렸냐? 깊이가 부족합니다. 여기에 마음이 걸렸어요. 이 깊이라는 두 글자에 이제 집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이 화가가 어떻게 사느냐? 깊이 있는 작품을 만들어야지. 깊이 있는 작품을 만들어야지. 여기에 빠져 사는 거예요.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흐르고 깊이 있는 작품, 진전시키지 못하는 자기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고민이 되고 너무 싫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몸을 술과 약물로 막 혹사시키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굉장히 아름다웠던 자기의 몸이었는데, 그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고뇌와 집착, 엉망이 되어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러한 시간이 계속되다 보니까 이 화가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든 살아갈 의욕이 사라지는 거예요. 살아갈 의욕이 사라져서 그녀는 결국엔 자신의 깊이 없는 그림들을 다 찢어버렸어요. 다 찢어버리고 오랫동안 그냥 내팽개져 놨던 자신의 그 몸을 높은 곳에 가서 던져버렸어요.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말 한마디가 얼마나 힘이 있는가, 이걸 보여주는 이야기 같아요. 말 한마디가 얼마나 힘이 있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말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한 번 말하면 그것으로 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보면은 그냥 말을 하고요, 그 뒤에, 그 이후에 그 말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은요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말을 했으면 그게 끝이니까. 그런데 한 번 말하면 그게 끝이 아니라요, 그 말을 들은 사람의 마음에 씨가 됩니다. 씨가 돼서 마음밭에 뿌려지게 돼요. 그래서 그것이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씨가 어느 때에는요, 그 듣는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요,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행복을 주는 생명의 씨의 역할로 심겨질 때가 있는데, 그런데 반면에 또 어떤 때에는요, 그 듣는 사람에게 절망과 슬픔과 고독과 괴로움과 좌절, 이러한 사망의 씨의 역할로 심겨질 때도 분명하게 있어요. 우리말 속담에 보면 그런 속담이 있죠. 말이 씨가 된다. 다 잘 아시네요. 말이 씨가 된다. 이 속담처럼 말은 한 번 하면 사라져 버리는 게 아니라, 혼자 하는 말이든지 아니면 누군가가 있어서 누군가와 함께 하는 말이든지 어떤 말이든지 사람의 마음밭에 떨어져서 뭐가 된다고요? 씨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마음밭에 심겨지는 말씀의 씨앗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마음밭에 심겨지는 그 말씀의 씨앗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씨앗이 어떤 열매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어떤 열매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말씀을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말씀을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요 수도 없이 많이 들었어요. 그 말씀의 씨앗이 어디에 뿌려집니까? 길가,
돌밭, 가시떨기 위, 좋은 땅. 무슨 말씀이에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좋은 땅에 떨어지면 그게 어떻게 된다고요? 30배, 6배,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 많이 들어서 잘 기억하시죠? 자, 오늘은요 반대로 생각해 보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마음밭에 심겨지는 말씀의 씨앗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말,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말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있는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있는지, 하나님께 예배가 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말을 드리는 예배자의 삶이 무엇인지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창세기 1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렇죠?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무엇으로 창조하시죠? 말씀으로 창조하세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세요. 계속 말씀하세요.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이 말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면 말이 없었다면, 이러한 말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말이 없었다면은 아마 글도 없었지 않았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말이 없었다면 글도 없었을 거니까 성경도 없지 않았을까? 또 그런 생각도 들어보고요. 말이 없었다면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는 찬송도 없고 기도도 없고 설교도 없고 신앙생활도 아마 제대로 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걸 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말이라는 것,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인 이 말이 우리에게 참 큰 복이 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러한 복을 온전히 잘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죄로 인해서 이 말도 함께 타락했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아름답고 귀한 것일수록 부패하면 더 더러워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 아름답고 귀한 그 말이 죄로 인해서 타락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말이요, 하나님께서 받은 특권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살리시고 만드시고 축복하신 그 말이 우리에게 임했고 또한 그 말이 우리에게 나와야 되는데 죄로 인해서 그 말이 타락해서, 여러분, 그 말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고 있어요? 아픔과 상처를 주는 말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오늘 7절 8절의 말씀에 보면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누구나가 다 이 혀도 잘 길들여져서 다 유순했어요. 그런데 죄가 세상에 들어오자, 죄가 그곳에 들어가자 사나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 누구도 길들이지 못하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오직 하나님만 예배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말인데 그 말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말을 통해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 오늘도 이렇게 예배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찬양하다가 다음 순간 돌아서서 무엇을 하느냐? 다른 사람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다른 사람을 또 저주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저주한다는 것은요, 결국에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저주하는 게 되는 겁니다. 왜냐? 방금 전까지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을 다 지워 없애는 행동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는 거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저주하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의 모습 생각해 보세요. 나의 모습.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예배 첫 시간에도 찬양했고 쪽내도 찬양했고 같이 기도하고 그랬잖아요. 같이 또 서로 인사하고 축복의 얘기도 나누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예배를 마친 뒤에요, 집에 돌아가서 집에 있는 가족들에게 얼마나 불친절한 말을 쏟아낸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경건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드리는 우리의 입술이었는데,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우리의 가족들에게 일터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날카로운 말을 얼마나 많이 쏟아내고 살고 있습니까?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달팽이 다 아시죠? 달팽이. 지난주에도 저희 집 앞에서 달팽이를 봤거든요. 참 오랜만에 봤어요. 달팽이가 혀가 있대요. 혀가. 다 아세요? 그러면 여러분 달팽이의 혀에 이빨이 달려 있다는 것도 아십니까? 모르시는구나. 이 현미경으로 달팽이를 관찰해 보면은요, 달팽이가 몸집이 얼마나 작아요, 그렇죠? 한 요만하잖아요. 얼마나 작아요. 그런데 그 작은 달팽이 한 마리의 혀에 이빨이 몇 개 있냐? 3만 개가 있대요. 네. 놀라시네요. 자, 좋은 거 알려드린 거죠. 평소에는요, 이 이빨이 달린 혀를 돌돌 말고 있대요. 그러다가 필요한 경우에 내밀어서 아무리 거친 잎사귀도요 비교적 쉽게 갉아 먹는다고 합니다. 네. 자, 창조주 하나님께서요 달팽이에게 이빨이 달린 혀를 주신 것은 배로 기어다니는 이 생물이 외부로부터 자기를 보호해 살아남으려면 이러한 이빨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우리가요 말이라는 그 특권을 부여받은 것은요, 그 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말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달팽이처럼 우리의 말에 이빨이 달려있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다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내가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고백을 한 사람들이에요.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은총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게 우리들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자들이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거듭난 사람이라면 그 거듭남의 역사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닙니다. 그 거듭남의 역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가 뭐냐? 우리의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말. 오늘 2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말에 실수가 있어요. 누구나 말에 실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람이 얼마나 온전하냐가 어디에 달려 있느냐? 얼마나 말이 온전하냐, 여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이사야 6장의 말씀에 보면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보는 환상이 나옵니다. 거룩하시고 영광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을 뵐 때 이사야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합니다. 입술이 부정한 사람으로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뵙게 되었다라는 것 때문에 두려워 떨게 됩니다. 그때 천사가 제단에서 숯불 하나를 취해서 이사야에게 날아와서 그 입술에 대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살면서요 우리도 죄를 짓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죄를 짓습니다. 많이 실수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장 많이 짓는 죄가 아마도 입술로 짓는 죄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말.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요 가장 많이 하는 게 말이래요. 말. 가장 많이 하는 게 말이래요. 말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실수하게 되죠. 또 말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무의식적으로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서 산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다. 여러분, 온전하다라는 것은요 완전하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완전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완전하지 못해요.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이 뭐냐? 우리가 완전한 존재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실수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무너지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의 모습을 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실수하더라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붙잡고 온전한 길로 나아가자, 이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가 실수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실수를 계속해서 줄여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고 그 은혜를 통해서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그 믿음의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길을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길 위해서 믿음으로 끝까지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라는 게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얼마나 위력이 있어요. 그 말의 위력을 오늘 말씀에서 어디에 빗대어 설명하냐? 제갈, 배의 작은 키, 작은 불, 여기에 빗대어 설명합니다. 여러분, 제갈이 뭡니까? 말의 입에 물리는 거예요. 그 작은 걸 말의 입에 물려서 말을 통제할 수 있어요. 여러분, 배에 있는 그 키 얼마나 작습니까? 그런데 그 작은 키로 그 큰 배를 통제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작은 불 얼마나 미약해요. 그런데 그 작은 불이 초가상간을 다 태울 수가 있잖아요. 그만큼 말에 위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의 말을요 꼭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을 보면은요,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의 말을 보면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할까요?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할까요? 아마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할 겁니다. 우리는 누구나 죄악된 행동의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말에도요 이 죄의 습관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그 죄성이 우리의 말을 통해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죄의 습관을 가진 우리의 말을 보면은요, 어떤 사람은 빈정돼요. 늘 빈정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말만 하면 막 비판해요. 누구 흉보고요, 누구 욕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늘 부정적인 말의 습관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하지 말아야 할 때 말하는 잘못된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 말 속에 죄의 습관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볼 때요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당시에 하나님으로부터 경험한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해요.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겪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신비가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런데 그들의 삶에 불편함이 주어질 때마다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입에서 뭐가 나왔어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나왔습니다. 아니, 그들 눈앞에 있는 모세를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했습니다. 그들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했지만 그건 곧 바로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꼭 해야 될까? 이걸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봤다면, 이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응답 주시지 않았을까요? 내가 너희를 위해 싸우니까 기다려라, 지켜봐라. 이 응답을 주시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나를 위해서 역사하시고 그 은혜의 경험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요 때로 너무 느리세요. 너무 느려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느려요. 하나님의 때와 나의 때가
맞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꼭 우리의 모습 속에서 무슨 모습이 나오느냐? 내가 직접 뛰어들어서 하나님을 돕고 싶은 유혹이 우리에게 나오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너무 느리니까 하나님 내가 도와드릴게요. 저기 하나님의 뜻이는데 그걸 여기까지 끌고 오려는 우리의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에 뭐가 있어요? 원망과 불평이 있는 거예요. 그런 유혹에 우리가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 마음, 우리의 욕심, 그리고 우리 입에서 내뱉는 말들, 아직 밖에 내지 않는 우리의 말, 다시 말하면 모든 말들을요,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내 말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을 높이는 법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날마다 구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멘.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다 주님을 버린다 해도 나는 주님을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 맹세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불과 몇 시간 뒤에 한 계집종 앞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부인하잖아요.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죄된 습관에서 나오는 우리의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향해서도 죄악된 말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상처받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말 때문에 상처받습니다. 분명히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분명히 같이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마친 후에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런데 말 때문에 상처받고 다음 주에 교회 안 나와요. 분명히 친하게 지내는 사이예요. 예배도 꼭 같이 앉아서 들어요. 그런데 말하는 중에 야 이러다가 상처받고 다음 주에 안 나옵니다. 말 때문에, 아주 사소한 것 하나 때문에. 에베소서 4장 29절의 말씀에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이 말씀에서요,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건물의 형태를 갖춰 나간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구조를 강화한다, 이런 뜻이 있는데, 다시 말하면 덕을 세우는 말은 뭐냐? 그 말을 듣는 사람에게 힘을 북돋아주는 말을 해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판단하는 말이 아니라, 상대방을 비판하는 말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 그 순간 상대방에게 필요한 그 말, 그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축복의 말. 여러분, 이게 덕을 세우는 말입니다. 이러한 말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날마다 가득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의 습관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말이 덕을 세우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이라는 것은 곧 뭐냐? 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말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랑을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던 그 말의 힘, 그 말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 말을 가진, 그 특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그 말을 가짐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언제나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을 우리의 입술에 머금고 만나는 사람에게 언제나 권면하고 위로해 주고 세워주고 축복해 주는 말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말에 늘 항상 가득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러한 말의 습관을 우리가 간직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그 말들이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들의 이런 말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헤아려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사람을 향해서 때로는 죄의 습관으로 말미암아서 악한 말도 하고 부정적인 말도 하는데, 하나님을 향해서는 어떠냐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오늘 9절 10절 말씀에 보면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사람, 새로운 마음을 얻은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주님과 함께 사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꼭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그 입으로 남을 저주하고, 이건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 나의 삶을 드리는 예배, 결국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한가운데 함께 거하시고 삶의 중심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삶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한복판에 함께 거하시는 삶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 그리고 그 삶 전체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삶 전체를 대표하는 우리의 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도 우리의 삶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의 일상에서 나의 말은 어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의 말을 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한 입으로 하나님 찬송하고 남을 비판하고 남을 저주하고 그 모습으로 여전히 아직도 살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8장 말씀에 보면 주인에게 만 달란트 빚진 종이 나옵니다. 그 종이 주인에게 엎드려요. 그 모습을 보면서 주인이 불쌍히 여깁니다. 놓아 보내면서 빚을 탕감해줘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그 종이 나가서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서 붙잡고 멱살을 붙잡고요, 돈 갚아 그럽니다. 그 동료가 그 종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엎드려서 간구합니다. 간청합니다. 내가 갚을 테니까 좀 참아줘. 간청해요. 그런데 허락하지 않고요, 빚 갚도록 감옥에 집어넣어버려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고백하는 말을 유심히 살펴보면은요, 우리의 삶에 무언가가 필요할 때, 우리가 연약해졌을 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이요 많아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우리들의 말들이요 더 심오해지고 더 깊어지고 군더더기 없는 진실하고 간절한 기도가 충만하게 됩니다. 그 간절함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말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면 여지없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이 우리의 말을 통해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일상에 돌아와서 똑같은 장애물을 만나게 되면, 나를 지치고 피곤하게 만드는 무언가 앞에 다시 마주치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말이 어떻게 변합니까? 방금 전 빚을 탕감받은 그 감사한 마음을 갖고 나왔는데 자기에게 빚진 자를 어떻게 대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매일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말을 꼭 점검해야 됩니다. 지금 내 입술에서 어떠한 말이 나가는지, 우리의 일상에서 다른 사람들을 향한 말,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말이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지, 그리고 우리의 형편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변할 때마다 또 나의 말의 모습이 어떻게 변하는지,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볼 필요가 분명하게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매일마다 노력해 볼 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매일마다 이런 고백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이러한 고백을 스스로 매일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해 보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축복하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축복하는 뭐래요? 이것은 여러분 하나의 예배의 행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축복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니까 나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 나의 가족, 직장 동료들,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을 쏟아붓을 때, 그들을 축복할 때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 되기 때문에 그것 또한 나의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말에 축복의 말로 충만해서
날마다 나의 말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자로 우리 모두가 살아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에게 부여하신 이 하나님의 특권, 이 말을 통해서 여러분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그 말을 통해서 축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저주하시겠습니까? 격려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낙심케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믿음의 결단을 해도요, 여전히 실수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니까 여전히 실수할 수 있습니다. 죄된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다 치르셨잖아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는 자유롭게 말을 할 수 있는 그 은혜를, 그 특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말이 하나님 앞에서 참된 믿음의 증거로 드러나는 그 삶을 반드시 우리가 살아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죄의 습관으로 무심코 내뱉는 말로 짓는 죄가 별거 아니야, 이것 가지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데, 그런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 그 모습이 지금 나의 믿음의 실체를 보여주는 증거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이 말에 있어서 참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1절 12절 말씀,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로 사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말들로 여러분 날마다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나의 모든 말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고, 그 말의 열매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나의 일터를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는 그 말의 축복의 열매가 우리 모두 안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작은 것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술, 우리의 말을 하나님께 맡기오니 성령 충만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생명을 주는 말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로 다른 이들을 격려하며 축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기도의 말들로 충만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